인사하고 앉으세요. 예.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우리 멜랜드 캠퍼스도 해피 마더스데이.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14장 같이 보시면서 성경 찾으시면서 제가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멜랜드도 그렇고 버지니아도 그렇고 중보기도 사역 지원서 이 사인업 시트가 여러분들 인설트로 다 들어갔는데 미처 하지 못하신 분들 특별히 기도의 복병으로 이제 남은 평생 적어도 하루에 1시간씩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결심하시고 서로의 피차, 어카운터빌리티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요. 사인업을 해주시는데 나중에 헌금 시간에 주시면 좋겠어요. 헌금 시간에. 지금 못하신 분들은 제가 300명을 기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240명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혹시 마음은 원의로되 못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자신이 없으면 자신 없을 때 그냥 하는 게 좋아요.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특세가 끝난 다음에 제가 새벽 그 예배에 대해서 또 우리 철철 라이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도 제 칼럼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쉬지 말고 빨리 그 훈련에 리듬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그렇고 내가 그냥 시간 날 때 아니면 되도록 가능한 한 할 수 있으면 하자 이렇게 하면 절대로 평생 못해요. 날짜를 결정하고 언제 내가 하겠다 헌신하고 제일 먼저 누가 하고 먼저 그걸 이야기해야 돼요. 부부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가능하면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면에서 조금 올무가 나한테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참석들 하시고 특세 동안 내가 얻은 영성이나 이런 훈련의 그 속도가 쉬면 다시 그냥 허물어집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그러면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더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들이 20절 읽으시고 마지막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로멜과 그의 동맹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 사후의 골짜기에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다. 그리고 살렘 왕이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그대에게 승리를 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원하노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되찾아온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당신이 가지시오 하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대답하였다.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맹세하지만 당신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하였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당신의 것은 신발끈이나 실오라기 하나 갖지 않겠소. 하지만 내 부하들이 먹은 것은 제외하겠소. 그리고 나와 함께 간 아넬과 아스골과 마므르의 몫은 그들이 갖도록 해주시오. 어머니 주일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했기 때문에 오늘 좀 정리를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도대체 우리가 배울 게 뭔가 배워야 되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마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배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We all have to do that. 그러면 아브라함의 어떤 점들이 그렇게 독특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뭘 보시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나? 그걸 우리가 잠깐 배울 수 있으면 앞으로 우리의 삶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합당한 그릇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웃라인에 보면 제가 아브라함의 독특한 그 장점들을 7가지를 언급했는데 그거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요소들이에요.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을 빼고 거기다가 누구를 다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특히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거기다가 여성들의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들 집어넣어도 되고 에스더를 집어넣어도 되고 룻을 집어넣어도 되고 정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집어넣어도 되고 아브라함의 장점이라고 하고 강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분들의 장점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장점, 어머니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으면 내가 축복의 통로로 자녀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 믿음의 어머니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7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역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믿음이죠. 믿음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The father of faith. 여러 가지로 우리가 조명해서 봤지만 그거 하나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냥 떠났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믿음의 사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내 자식들에게 본이 되고 자식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누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냐? 믿음의 어머니를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뭐 인생을 화려하게 살든지 자기 무슨 어떤 독특한 커리어가 있어가지고 커리어 워먼으로 성공한 사람, 뭐 동네 친구들하고 비교할 때 싫지는 않겠죠. 우리 엄마가 성공했다고 그러면. 엄마가 성공한 엄마보다는 믿음의 어머니를 둔 사람들이 훨씬 더 복이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살림 잘하는 거, 주위 사람들한테 평판 좋은 거 다 좋아요. 하지만 결국은 믿음의 어머니가 아니면 별로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잘날 필요도 없어요. 화려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유행에 어떤 감각이 좋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건 있으면 싫지는 않겠죠. 비교하고 사니까. But what we're looking for is a woman of faith. 믿음의 어머니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믿음 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막연하게 어떤 믿음이 아니라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빨리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믿음의 통역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엄마. 두 번째, 아브라함은 용기의 사람이었어요. 사실 뭐 용기라고 그러면 남성의 대표적인 퀄리티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여자들이 용기는 더 있죠. It was a man of courage. 지난주에 잠깐 봤지만 어디에서 그렇게 기운이 났는지 롯을 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 집어치우고 318명 끌고 그건 왕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조약을 맺고 공동 전선을 벌이고 들어와서 소돔을 공격해서 롯을 끌고 갔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와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와요? 자기가 그냥 가솔들 끌고 들어가고 싸워서 이겼어. 우리가 흔히 듣죠. 엄마들이 자식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속에서 초인간적인 힘이 나온다고. Absolutely. 예, 이렇게 보면 뭐 남자들은 동의 안 할지도 몰라요. 그냥 제가 이렇게 볼 때, 제가 분석할 때요.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 보면 아빠보다는 엄마들이 훨씬 더 세. 그런 아내하고 살아서 좀 피곤한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나보다 세다. 예, 정직한 분은 2분, 3분. 예, 머리 쓰담는 신 집사님은 뭐야 이게? 신병환 집사님. 올라가다가 쓰담는 건 뭐야? 저게 이제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와이프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다 보여요. 예. 여자들 세요. 특히 한국 여자들 세요. 예, 남자들 따라하세요. 감사하다. 예, 센 게 감사한 거예요. 예. Man of courage. Man of courage. 예. 엄마들이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 배짱이 좀 있어야 돼요. 골골하지 말아요. 자식이 조금 힘들게 군다고 골골하지 마. 예?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You gotta be a man of, a woman of courage.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넌 어쨌든 예수 믿고 지옥은 안 가니까 나가서 되는 데까지 한번 가봐라. 응? 난 배짱 있다. 그냥 매일 내가 좀 속썩이고 얼굴이 길쭉해져가지고 앉아서 고민들 하고 있지만 그러면 애들이 무시해. A woman of courage. 세 번째,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자기가 고민도 하고 레슬도 하고 다 하지만 끝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결국은 순종했어요. A man of obedience. 자식들이 보고 싶은 게 그런 모습이에요. 예? 엄마가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막 씨름도 하지만 딱 결정이 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는 엄마의 모습이 없어요. Be that. 그렇게 하라고. 내 자신과 싸우는 모습 보여주세요. 고민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하지만 결국 가서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게 누가 했던 기도예요? 마리아가 했던 기도 아니에요. 마리아가 했던 기도. 미천한 계집종이오니 아버지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고백하신 게 물론 엄마의 영향 때문만이라고는 할 수 없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게 누구의 영향 받았을 것 같아요? 엄마의 영향. 미천한 계집종이오니 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내 인생은 이제 끝나는 거지만 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A woman of obedience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경배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우리한테 감동적이고 인상적인 게 11장서부터 그 창세기 가서 보면 12장이네요. 12장에도 가보면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언급하세요. 뭘 언급하냐면 아브라함이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요. 예배를 드려요. 그죠? 거기 보니까 7절에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9절에 가서 다시 나와요. 그는 그런 다음 점점 가나안 남쪽으로 옮겨가는데 거기서도 그를 단을 쌓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 다음에 같은 장에 또 나와요. 그 다음 장에 13장, 3절에 가서 보니까 그 전에 그가 천막을 치고 단을 쌓은 곳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들이나 다른 이런 사람들의 자서전 또는 이 자기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했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뭐 엄마가 아빠가 내 생일날 이런 좋은 선물 사줬다, 내 졸업식 날 이걸 해줬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고생 많이 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어도 자서전을 쓰거나 간증집을 만들어낼 때는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뭐가 제일 대표적으로 나온 자들, 엄마의 기도 소리, 아빠의 찬송 소리, 귀에서 떠나질 않는다. 여러분 자식한테 뭐 보여줘요? 매일 그냥 퍼져가지고 신문이나 읽고 TV나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나중에 골치 아프면 여러분하고 똑같이 해요. 나중에 장가 가서 골치 아픈 일 있으면 사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뭐 하는지 아세요? TV 틀어놓고 신문이나 보면서 옷도 안 입고 잠옷바람으로 그냥 퍼져 있어. 왜? 아빠가 하는 건 그거밖에 본 게 없으니까. 엄마가 바가지나 긋고 짜증이나 내고 그냥 욕이나 하고 다른 사람 흉이나 보고 그래요? Guess what? 여러분의 딸이 그렇게 살 거니까. 아멘? 아멘은 안 하네. 양심 들이서 싫기는 싫은 모양이죠. 그게 싫으면 그렇게 살질 말아야지. 갈등이 있을 때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 힘들 때 눈물 소리와 함께 흘러나오는 어머니의 새벽 기도 소리가 자식들의 마음을 물컹하게 하는 거예요. Be that. Be that. 여러분 저도 자식이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한테 내가 목사이기 전에 아버지잖아.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야 우리 아버지는 멋졌어, 어쩌면 그렇게 설교를 잘했니 할 것 같아요? 제가 죽은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멋진 설교자였어, 우리 아빠는 멋쟁이였어, 어떻게 양복을 그렇게 감각 있게 매주 입냐, 참 넥타이도 잘 고른다,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기가 막혔어요. 천만에요. 우리 아빠가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왜 그랬을까? 왜 우리 아빠는 그렇게 골방에서 기도했을까? 우리 아빠가 뭐가 그렇게 서글퍼서 울면서 기도했을까? 그거 남겨주고 가는 거예요. 아들아, 너도 나중에 장성해서 아비가 되고 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울 때 고달픈 일이 있으면 아빠가 기도했던 거 기억해. 골방에서. 사내가 그럴 때 기도하면서 우는 것은 그건 비겁한 거 아니야. 약한 것도 아니야. A man of worship. 제가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예배에 미쳐 살았던 사람이야. 시시때때로 예배에 미쳐 살았던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뒤지기 싫어했어. 너 우리 아빠는 그랬어. I want to be second to none when it comes to worshiping God. 경배의 사람. 단을 쌓고 또 단을 쌓고. 여러분, 이번에 은혜 좀 받았으면 특히 아빠들 교회 갈 때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설쳐야 돼요.
제일 먼저서 성경책 먼저 꺼내놓고 애들 먼저 이야기하고 밥 먼저 차려놓고 교회 있으면 좀 빨리 가자. 빨리 가서 조금이라도 마음 경건하게 준비하자. 그래야지 애들 다 준비하고 마누라 다 준비했는데 그때 슬렁 못마땅해서 나오면 뭐 그걸 탓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경험한 게 그거밖에 안 됐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건 탓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부터 제가 아침마다 일어났고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 간다. It takes years and years and years.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하나님께서 충동과 갈증을 주시기 때문에 I want to be second to none. 제가 우리 집안에서는 5식구 아니잖아요. 5식구. 제일 경쟁의식 느끼는 건 제 아내예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은 난 못 따라와. 왜 그런 줄 아시죠? 인생의 많은 실패와 경험이 깊어야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깊어져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고생 덜 했어. 음악은 다 잘해요. 예배 드린 거 좋아하고요. 매일 듣고 살고요. 하지만 예배 딱 시작했을 때 하나님하고 딱 연결돼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흥분하고 목사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 진짜 너무 좋아서 하는 거. I want to be second to none. 왜요? 경배의 사람. 엄마들도 다른 데서 설치지 말고, 예? 아빠가 좀 맛있는 거 사주면 좋아가지고 막 입이 치쭉치쭉 해갖고 너무 좋아하고, 결혼 기념일이라고 선물 사다 주면 좋아하고, 그러면서 예배할 때는 무표정이고 감정도 없고, they're gonna be just like you. They're gonna be just like you. 여러분 그런 거 원하면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엄마가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하자고 그러면 막 덩실덩실 어쩔 줄 모르고 좋아하고 교회도 되도록이면 빨리 가려고 그러고 다른 건 다 늦으면서 교회는 빨리 가려고 하고 그런 걸 보여줘야 애들이 당장 그걸 쫓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지네들 철들고 나이 들어서 인생 사는 게 고달프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필요를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번째, 아브라함은 양보의 사람이었어요. 양보의 사람.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깍쟁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봐. 멜랜드 캠퍼스 손 들어. 다. 거기 3명 있는데 왜 안 들어? 깍쟁이. 나는 깍쟁이야. 깍쟁이들은 평생 가야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 못 받아요. 응? 얌체 다음으로 못생긴 게 깍쟁이야.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속을 줄 알고도 넘어가고요. 어떤 놈이 와서 코 베어가면 코 베어라고 있어요. 나는 잘나서 네가 코 베어가는 거 미리 안다. 어림도 없다. 한 푼 어째. 그러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인물로 사용받지 못해요. 매일 속는 거야. 알고 속는 거고. 그리고 속는 거를 즐거워해요. 네? 아시겠어요? 아브라함 그렇게 살았어요. 롯한테 그랬어요. 너 좌하면 나 우하고 너 우하면 나 좌하고. It doesn't matter. 왜? 근본적으로 긍정적으로 궁극적으로 나를 축복하실 것은 하나님이니까. Doesn't matter where I am. 네가 하고 싶어? 양보할게. 여러분 남편한테 매일 깍쟁이처럼 네가 한 것만큼 나도 해주고 네가 먹은 만큼 나도 이러면 둘 다 피곤해. 알겠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양보하라고. 따라하세요. 양보하자. 속에 없는 소리 해도 옆에 남편이 있으면 남편한테 그래요. 오늘부터 내가 당신한테 양보할게. 왜 이렇게 쥐죽은지 안 한대? 형식적으로라도 하라고 그랬잖아. 해? 양보할게. 따라하세요. 당신 뜻대로 할게. 거기다 토 달지 마. 무슨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이러지 말고 그냥 당신 뜻대로 할게. 그렇게 안 할 것이면 말이라도 해주면 우리 남편들이 고마워해요. 양보해. 양보하지 못하고 내가 다 이기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 가고 겉옷 달라고 그러면 속없이 속옷까지 벗어줄게. You want it? Abuse me. 그런 거예요. 나 밟고 네가 즐거우면 됐어. 6번째, 겸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평소에 겸손하게 살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했어요.
오늘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모습은 너무나도 겸손한 모습이에요. 따라하세요. 남편들 따라하세요. 아내한테 순복하자. 다시 한번. 아내한테 순복하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 거 알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5장에 가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앞부분은 꼭 빼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만 보는데 그 바로 전에 나오는 절이 뭐예요? 너희는 서로 순복하라고 그랬어요. Submit to one another. 그리고 wives, submit to your husbands. Submit to one another. 매일 아내한테 순복해라 하는데 아내가 순복하는 모습을 봤어야 순복하지. 누가 먼저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거야 마땅히 잘난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지. 그까지 여자들이 뭘 알아? 어떻게 순복하는 걸 알아야 배우지. 그러니까 가르쳐 줄래니까 남편들이 뭐 해야 돼요? 순복해야 돼. I'll submit to you. 그 다음에 나오는 거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존심이야. 아브라함은 자존심이 많았어요. 소돔 왕이 그러죠. 고맙다고. 당신이 우리 목숨만 거저준 것도 고마우니까 전리품 다 가져가시라고. 근데 한마디로 거절하죠. 거절한 게 왜? 그 물건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 자존심 상하게 걸지 마. What do you think I am? 거진 줄 알아? 내가 뭐 돈이 필요해서 전리품? No thank you.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소돔 왕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하는 소리 듣기 전에 나는 실오라기 하나 건드리지 않겠어. No thank you. 그게 뭐예요? 자존심이야. 남자들 자존심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그냥 머리 쳐박고 굽신굽신거리는 거 아니에요? 돈 앞에서 굽신거리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다 상했으니까 집에 들어와서 죄 없는 마누라를 들들 볶으면서 내 자존심 살려달라고 그러지. 자식들 들들 볶으면서 내 자존심 좀 살려달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는 고개 숙이고 살려니까 자존심이 다 상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말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한국말은 저 사람 자존심이 많아서 그래. 근데 그건 자존심 없는 거예요. 표현을 잘못하는 거야. 온 세상의 인류 중에 누가 제일 자존심이 강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살았어요? 멸시 천대 받아도 미소를 지으면서 지나가셨어요. 펄쩍펄쩍 뛰지 않았어. 억울하다고 그러지 않았어. 피의식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다 그런 거지 뭐. 그러고 사셨어. 그러니까 그건 뭐라고요? 그건 자존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So full of it.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There's nothing you can do. 나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날 핍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옷을 제비 뽑아 찢어가고 다 그래도 It's okay.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세요. 그 어떤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I'm not going to come down to your level. 근데 자존심이 없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조금만 뭐 하면 와 그랬죠. 저 죽일 놈 보라고. 여러분 집에 가서 핏대 자주 내고 화 잘 내고 혈기 많이 부리고 짜증 많이 부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누가 조금만 뭐 하면 그냥 막 속이 상하고 뒤집어지는 사람들 따라하세요. 나는 자존심 되게 없다. 꼭 있는 사람들은 따라해요. 없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하고. That's okay too. 야. 얼마나 자존심이 없으면 그렇게 피해의식 가지고 살까? 여러분 자존심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힘들 때 어떤 상징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니 감히 누가 나를 헤아리요. 끝. 남자들이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게 내 자존심 살려주라고 주신 줄 알고요. 여러분 자존심 살릴 수 있는 여자면 왜 당신한테 시집을 옵니까? 예? 못난 당신한테 못하러 시집을 와. 더 훌륭한 사람한테 시집갔지. 자기가 필요해서 결혼한 거거든요. 지가 못나서 훌륭한 남편한테 자기 자존심 좀 살려달라고. 근데 매일 구박하니까 그 자존심이 살아요, 죽어요? 죽죠. 죽으니까 그다음부터 뭐 해? 남편한테 짜증내지.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내한테 남편 속을 그렇게 모르냐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지 말고 남자를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집에 가서는 자식 자존심 살려주고 마누라 자존심 살려주고
직장 가서는 직장에 있는 동료들 자존심 살려주고, 왜 그 사람들은 자존심 살아날 길이 그거밖에 없잖아. 자, 이제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어머니라고 뭐 여자 내가 봐줄 거 하나도 없어. 여자도 마찬가지야. 왜 그렇게 사사건건 남편이 뭐만 하면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그렇게 힘들어 합니까? Are you kidding? 예? 한번 자기 남편 봐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봐. 그 인간이 뭐를 할 줄 안다고 그 인간 기대하고 그 사람 무대에 따라서 행복했다, 불행했다, 행복했다. 그렇게 유치하게 살 거야, 진짜? 정말에 한번 봐요. 불쌍하지 않아? 예? 여기가 시달리고 저기가 시달리고. 마찬가지예요. 자식한테 기대하지 말고, 자식은 부모한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존감으로 충만하면 그다음부터는 it's okay. 우리 엄마가 날 좀 힘들게 하고, 우리 아빠가 날 좀 힘들게 하고, 내 아내가 날 좀 힘들게 하고, it's okay. 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괜찮거든. it's okay. 너 날 힘들게 하는데 보니까 네가 좀 힘든 모양이구나.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와, 세상에 그런 남자가 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도 다 장가 갔으니 어떡해? He was full of self-confidence.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요,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자꾸 고달파할 때 내가 날 진단을 잘해야 돼. 아, 나는 자존심이 굉장히 약하구나. I need more. I need more.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성경에 보면 잠깐만 그냥 언급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미스테리 중에 하나의 미스테리 인물이에요. 미스테리 인물. 누군지 잘 몰라. 그런데 지나가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재밌는 사건이야. 그게 우리를 궁금하게 만들어요.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에 가서 보면 조금 더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We don't know who he is. 지나가는데 분명히 중요한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나간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나름대로 짐작을 해요. Maybe he is like that. 그래요. 그런데 오늘 나오니까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구약에선 여호와 하나님을 빼고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다 판정을 하고 판결을 내려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길이 없어. 에셋! 누가 그렇게 딸꾹질하냐? 에셋! 아브라함. 근데 오늘 나온 거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그 앞에서 꺼벙 죽는 사람이 하나 생겼어. 그럼 여러분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일반 사회적으로 얘기합시다. 대통령이 무슨 뭐 프레이드를 하고 막 하다가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그러더니 저기 길거리에 나와 있는 한 분한테 막 달려가더니 그 앞에서 막 절을 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느냐고 막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궁금할 거 아니야? 왜 이세? 근데 알려진 사람도 아니야. 근데 그 앞에 가서 그렇게 보니까 뭐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데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 Who is he?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래. 갑자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니까 그 앞에 가서 막 무릎 꿇고 황송하다고 절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더 황당해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점잖게 그냥 안수기도 해줘. 그러면서 복 받아라 그래요.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막 주머니를 뒤지니 멜기세덱이 멜기세덱한테 아브라함이 주머니 잘못했지만 준비를 잘못해서 죄송하지만 앞으로 제가 버는 모든 게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나중에 7장에 가서 보면 바로 그 대목을 가지고 그냥 설명을 하세요. 멜기세덱이 누구라고는 소개를 안 하지만 설명을 하지만 그래요. 야, 가서 축복 기도를 주는 사람과 축복 기도를 받는 사람 누가 더 높냐? 축복 기도 하는 사람이 더 높죠. 선물을 가서 갖다 바치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 누가 받는 사람이 더 높죠. 와우. 그럼 멜기세덱이 누군데 그래? 하고 질문하게 만들어요. 미스터리 인물이야. 근데 성경적으로 다 놓고 보면 그것이 구약에 몇 번 나오는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들 추측들을 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7장 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재밌는 건 예수님이 아론의 족보를 따고 내려오질 않았어. 응? 옛날에 제사장이 되려면 아론의 후손들이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아론의 후손 아니면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돼.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누구의 지파에서 나왔어요? 유다의 지파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그러면 this doesn't make any sense. 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그 사역을 하시려면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 나온 대로 아론이나 또는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he wasn't that.
유다는 아닌데 그게. 유다에서 어떻게 제사장이 나왔어? 하고 궁금해하거든.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할 때 뭐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하고 상관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멜기세덱이 누군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잖아 하나. 그런 거예요. 제가 인생 살다가 가끔 가다가 유치하지만 신나는 일이 종종 있는데 한 10년 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우리 애들이 자라면서 이제 태권도를 배웠거든요. 여러분들 애들 태권도 많이 가지잖아요. 태권도를 배우는데 그 태권도에 그 도장에 보내면서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조금 자존심 상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그 태권도장에 다니는 애들이 사범한테 얼마나 절절매는지 아시죠? 여러분 애들 보내봤으면 알아. 여기서 자란 애들이 되게 건방지잖아요. 부모한테 인사를 해도 뭐 dad 뭐 이러지 뭐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안 그러잖아. 나는 꿈이 그거 한 번 보는 거야. 예? 저는 삼형제인데 어렸을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퇴근해 집에 오시면 셋이 쫙 줄 서가지고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키우는 놈들은 나와서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는커녕 들어와도 상관도 안.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게 다 미국에서 자란 놈들이 다 그렇지 뭘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랬는데 태권도장에 보내니까 이놈들이 자기들 사범들한테는 문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인사해요. 여러분 키워봐서 아는 분들. 예? 도장 문 탁 열고 가고 사범이 눈도 안 맞췄는데 탁 하고 들어가요. 예? 그리고는 무릎 탁 꿇고 앉고 사범이 얘기하면 Yes sir, Yes ma'am. 나 그래서 이놈의 새끼들이 그런 놈들이 교회 오면 자기 사범이 오면 또 그 앞에 얼마나 걔네들이 진지하게 그 앞에서 제가 우리 애들이 우리 교인한테 보냈어요. 최유미 자매라고 여잔데 가서 내가 보면서 우리 유스 패스터한테 그랬어. 너희들은 자존심도 안 상하냐? 왜? 교회 와가지고 유스 패스터는 목사는 지나가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지 사범이 나타나면 갑자기 교회 나비가 떠나가게 How are you, sir? 야, 이 새끼야. 여기가 도장이냐? 여긴 교회야, 교회. 그래요. 그래서 참 기특하다. 그것도 재밌는 게 백인, 흑인 뭐 상관없어. 다 와서 애국가 부르지. 뭐 다 해요. 목사보다 나아. 그래서 항상 거기에 대한 내가 이 상처가 있어요. 가보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이놈들이. 근데 하루는 제가 우리 막내를 데리고 이제 라이드를 줬어요. 도장에 떡 갔는데 탁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 사범이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애들 가르치자 말고 나를 탁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가르치다 말고 다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거 좀 부끄러워하잖아. 그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또 탁 뛰어나오더니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도장에 있었던 다른 애들 눈동자가 보니까 혼란스럽기 짝이 없어. 왜냐면 자기 사범이 그런 거 처음 보거든. 자기 사범이 무서워하는 사람 처음 봤어 지금. 그러니까 걔네들 머릿속에 막 돌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몇 단이냐? 우리 사범은 7단인데 저 사람은 도대체 몇 단이냐? 근데 혼란스러운 게 배 나온 거 보니까 몇 단 안 될 것 같거든. 생각을 보니까 저건 몇 단은 아닌데 동네 아저씨 같은데 왜 우리 사범이 저러는 거야?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은 해명할 길이 없어. What's going on here? 예. 저는 약간 이제 니네들 오늘 되게 혼동스럽겠다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난 끝난 다음에 우리 아들 픽업하면서 그랬어요. 야, 애들이 너 이상하게 생각하지. 왜냐면 별거 아닌 줄 알았거든 엘리엇이. 근데 자기 사범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엘리엇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와우, 니네 아버지 대단한 모양이다. 그러고 다 물어보더래. 니네 아버지 몇 단이냐? Grand Master냐고. We only have a master. Is he Grand Master?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니까 나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느냐 그러고 막 머리를 갖다 대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러지. 주머니에서 막 하는 소리도 하는데 헌금 시간도 아닌데 막 헌금하지. 그때 소개하죠. 그분은 살렘의 왕이었다.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기 전에 이미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축복했다. 아브라함이 너희들에게 평강을 빌어주기 전에 먼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주목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렇게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여러분, 오늘도 좋은 엄마 되고 싶어요? 좋은 엄마를 갖고 싶어요? 이 땅에서는 그게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못된 엄마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Nothing I can do. 가서 물리자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남편 기대해요? 좋은 자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꿈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It ain't happening. It's not happening.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은 나올 수 있겠지.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기대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왜 소망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진짜 친절한 진짜 아버지가 계셔요. 진짜 어머니가 계셔. 진짜 남편, 진짜 아내가 있어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나를 축복하시면, 나는 세상 살면서 아무것도 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식들을 만나면 줄 게 있어. 남편을 만나면 줄 게 있어.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조금씩 계속 주시니까. 비록 너의 아비나 어미가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거기서 세 가지 교훈 지적했어요. 무엇을 하느냐 전에 무엇이 되느냐가 더 우선이고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없는 것을 베풀 수 없다. 그러므로 베풀기 전에 먼저 받아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전에 남편으로, 목사이기 전에 아내로, 목사이기 전에 자식으로,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리 자식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인생에 낭패했을 때 하나님을 갈망했던 아빠의 모습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걔네들은 문제 해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자.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좋은 어머니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려운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에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자식을 잘 만나서 여러분들은 보람있고 행복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자식 때문에 속을 썩고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의 어머니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남겨주셨습니까? 자식들한테 전달하세요. 평생 살면서 어머니의 기도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살았습니까?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을 마치고 하늘나라 들어가면 거기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될 테니까. 거기에서는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들은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저희들은 손해보고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속이 상해도 웃을 수 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키워주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내가 키우는 나의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던 것, 더 기도해야 되는데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괜히 불평이나 하고 불만이나 쏟아내고
상처 주었던 것 다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서로에게 피차 주고받았던 모든 상처들과 아픔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료받게 하시고, 앞으로는 내가 그들에게 믿음과 용기와 그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